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행복한 명절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다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설에 우리 이상근 장로님 가정을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꿈대로 또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성우 선교사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막 하이톤이 됐어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제가 중국 곳곳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포물선이 쫙 그려졌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났는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꿈이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너무 들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 공부를 한다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경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공부는 그렇고,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제게서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 꿈이 정말 실현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제 그랬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선교사에게 동참을 한다면 앞으로 못하라고 하는 보장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꿈만 가지고도 너무 마음이 설레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무슨 꿈들을 꾸셨나요? 네. 제가 또 우리 강훈이 형제가 찾아왔는데 대화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강훈이 형제가 왔거든요, 교회를. 근데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오다 보니까 쭉 이렇게 일괄성 있게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나 하면 또 오늘날 또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못 나올 때마다 항상 자기를 찾아오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성경 원사님이, 우리 이제 찬이가 친구잖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성경 원사님이 늘 찾아왔고,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세워준 분이 윤선희 권사님이다. 그래서는 윤선희 권사님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작년인가 여자친구를 교제를 했어요. 여자친구 있나? 라고 물었더니 헤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결혼까지 할 뻔 알았는데 헤어졌는데 목사님 따님하고 연애를 했대요.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락방에서 탈퇴를 했고 거기는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 자체만 본다면 참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 보니까 또 자기를 또 자꾸 아버지가 목사님 그쪽으로 자꾸 오라 그러니까 이미 다락방에서 우리는 탈퇴를 한 이런 입장인데 다락방은 자기가 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 나는 우리 강훈이에게 그러한 뚝심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더한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그런 복된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이 땅 구석구석을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누빌 수 있는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꿈이라는 것은 불신자는 늘 악몽 꾸다가 기분이 나쁘죠. 또 안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너무나 안 좋죠. 근데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꿈에 천사가 지시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17살짜리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고 또 추수단들이 11추수단들이 다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하늘의 해와 달은 통치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11추수단이나 11별은 형제, 자기 11형제를 지칭한다는 것을 그냥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11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 꿈쟁이 저 새끼 저건 늘 저 잘난 척하고 지 혼자 꿈꿔가지고 저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림을 받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늘 요셉은 꿈꿨거든요. 그래서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쉽게 말하면 저 새끼를 팔아버리면 저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형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됐나요? 팔려갔으니까 그 꿈이 없어졌나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꿈이 없어졌나요? 총리가 되니까 그 꿈이 없어졌나요? 기근이 오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 꿈이 없어졌나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이 세상이 요동하고 터가 흔들려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꾼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상은요 막 모든 터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시대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치 앞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 요동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고 성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들이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남종과 말세 때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을 것인데, 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다가올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근데 성령이 육체 가운데 부음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늘 그의 입술에 나온 말은 절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는 집단.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내 형편 처지가 어떻고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냐 안 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말세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요, 어느 시점 가면 문제가 오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말을 하게 만들고 절망의 천막에서도 소망의 별을 새게 만드는 거죠. 또 청년들은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면 뭔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죠. 내일은 어떤 사람이 것이겠습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던 11형제의 것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것이었습니까? 요셉의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뭐 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게 특징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때로는 꿈으로, 이 꿈이라는 게 자다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병 걸렸어요, 나약해요, 환경도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육체 가운데 딱 부어주니까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이 그 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예언적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자면서 꿈을 꾸는 거죠. 또 때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다가 꿈을 꾸지 않아도, 그러나 때때로는 또 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꿈 꿔가지고 자꾸 이상한 한 사람은 잠을 깊이 주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영 성사 모두 그랬어요. 좋은 꿈 꿨으면 기분 좋겠지만 잠을 좀 푹 자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적 방법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팍 불붙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부도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가 이루신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비전 앞에 누가 쓰임받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어떤 사람은 진짜 강아지만 또 못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새끼만 또 못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짐승만 또 못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생이, 요셉 같은 인생은 정말 얼마나 멋지게 찬란하게 그의 인생을 살고 갔는지. 귀하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는, 이것이 현실로 실현화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무 대가 없다. 꿈을 꾸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어요. 내 성도들을 만나봐도 꿈이 없고 젊은이들을 만나봐도 꿈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럼 남을 비판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여기에 인생을 매여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늘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야말로 그런 두메 산골 우리나라 제일 남단 끝에 거기 어떻게 예수 이름이 증거돼서 제가 그 아기 때 예수 이름을 듣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게 되고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잖아. 나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함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반드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갚고 살겠습니다. 이게 제 젊은 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날밤을 세워가면서 제가 젊은 날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회하고 8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아마 그때 당시 총회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강권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로 그냥 목했잖아요. 성도가 몇백 명 됐었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내려왔어요. 지시가. 제가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인품과 모든 영성과 모든 게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니까 제가 6kg가 빠졌어요. 6kg.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평생 안 했던 기도를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하나님, 만일에 제게 가정을 주신다면 목사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알고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겠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입으로 냈어요. 우리 김희자 전사님 제가 그렇게 동행해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들었나요? 한 번 들었어? 아이고 그 비밀한 이야기를 내가 했네. 예. 아이고 아주 긴밀한 사이시네. 예. 그만큼 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것들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생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은 갚고 가겠습니다.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갚고 가겠습니다. 근데 찬막을 쳐놓고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개척하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나? 하나님, 제가 5대양 6대주에 100군데 선교지를 일구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백성교지 백성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딱 준 꿈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갚을까?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교회는 성도는 동역자로 오늘 여러분은 이 백선교지에 함께 선교하라고 붙여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5대양 6대주의 100군데 백선교지의 백선교사를 보내고 나의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숫자적으로는 100군데라고 하는 개념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근데 이제 젊은 날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제가 70이 왔어요.
제가 오래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다시 절망의 천막에서 나와서 소망의 별을 새겠습니다. 루터킹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하나 말했죠. I am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총 맞아 죽으면서도 한 이야기. 그분의 꿈대로 그는 죽었지만 미국의 흑인 인권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꿈꾸는 자 앞에는요 시련이 많아요. 정주영 씨가 대통령을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참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옛날에는 재벌 이런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끔 정주영 씨 이 가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이런 영상으로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읽어낸 사람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은 거예요. 꿈은 그냥 꿨죠. 그러나 그가 꿈을 실현하는 데는 대가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가지불.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이 절을 하려면 하늘의 해와 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 헤브론 골짜기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 골짜기의 양치는 소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하늘의 해와 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때때로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청년들은 밤마다 눈물 넣기도 했어. 하나님 내 욕을 쳐서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나를 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한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요 제 앞에 그냥 순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냐? 아니죠.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질병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사실 제가 어젯밤에도 너무 심장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가 되겠나. 근데 제가 설교하다 중단하고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중단하고. 네. 수많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의 자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꾸 내가 뭘 하려고요. 자기들은 뭘. 근데 이 교만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은 뭐 한다고 목사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지냐? 죽을 만큼 고통의 자리에 가야 그 교만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업이고 뭐고 돈 싹 지갑 한마디로 지갑 싹 뺏어놔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깨지거든요. 그래야 그 교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알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보니까 이 자아 안 깨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뭡니까 견고한 우리 자가요 안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요 사람의 갈등들 통해서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0쯤 살아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조금. 젊은 날은 열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륜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는 열정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자신을 성찰해 보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적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꿈꾸는 데는요, 꿈을 꾸는 거는 그냥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애만큼 그 꿈으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뭔가 성적 유혹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가 완전히 말살된 것처럼 그는 잊혀진 존재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감옥은 그로 하여금 찬란한 꿈의 성취요 완성된 자리로 그를 인도해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꿈꾸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하게 끝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실 꿈을 하나님이 주셔요. 따라합시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 가운데 5대양 6도주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겠다. 이것은 정선자 목사가 꿈을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월을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것이 구체화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룬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평탄했나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갑시다. 여러분, 저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되지 네 번째 가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비전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서 장로들 손에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 손에? 이방인도 아니에요. 장로들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 장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모르고 성경을 바로 모르면 이런 짓을 하는 장로가 되어버리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비전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묶인 자들을 놓아주는 이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의 고통받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정죄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21세기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땅의 인간이 직면한 최고의 문제는 죄책감이다. 만일에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정신병동의 병실 70%는 비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인간이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의 왕노릇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죄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기뻐뛰며 평강을 누렸던 게 뭐냐면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함이 선포됐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이 속죄함을 받고 양심의 가책과 이 자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는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억눌렸던 인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회개의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꿔라 안 꿔라, 뭘 해라 안 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땅에 모든 족속 가운데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본 자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이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고 원수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려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말, 좋은 일, 동기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저는 최고의 얘기가 죄에서 돌이킴을 경험한, 죄의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많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최고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신의 현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 좋은 친목단체 비슷하게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첫째로 둘째로 따라합시다. 죄인들이 거듭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죄의 책망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것을 토설해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예.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참 지금 또 위기가 뭐냐면, 교회는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가득 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와서 만일에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666을 쳐가지고 이걸 이마나 오른팔에 받지 아니하면 아무 경제활동도 못한다, 딱 한다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성도 몇 명 될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정말 죄사함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 땅의 것과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성도는 다르겠죠. 왜? 육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것을 선택하겠죠. 근데 만일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옛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같이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거 뭐 받으면 어때?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뭐 죄 좀 지면 어때? 다 주님의 건, 이런 식의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것이 40년 전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부터 전교조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4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교육, 문화, 뭐 사법부 모든 면에 이 전교조들이 교육시켰던 사람들이 나와서 판검사, 또 뭡니까, 뭐 정치인들, 언론인들, 연예인들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모더니즘은 전통이 있습니다.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과 이성을 무너뜨려요. 거기에다가
뉴 막시즘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정사회주의거든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젠더 갈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젠더. 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갈 때 젠더 이런 말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놨어. 젠더 갈등. 제가 이번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뽀뽀를 해요. 그래서 형제가 이러나. 근데 아주 귀엽게 생긴 애들이야.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JTBC에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김규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더만요. 이제 여자들끼리 결혼을 살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혼인신고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 받아주니까 이 우리나라 구청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하니까 안 받아줬어요. 근데 자기는 될 때까지 혼인신고하러 가겠다. 근데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근데 그러니까 파트너 여자는 또 이렇게 의사야. 그러니까 아주 문제는 뭐냐면 전문인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면서 이제 너무나 이것들이 보편화돼 버리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거역하는 거대한 재앙, 이게 거대한 뭡니까 이게 한거 세력이에요. 이것은 국가의 기반도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뭐 다 뭡니까 동성은 뭐 괜찮다 인정한다 이런 교회들. 그래서 미국에는 뭡니까 이게 네임보우 이게 깃발들 달아놓고 그거 안 한다고 하는 목사 다 쫓겨나고, 전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계속 지금 계속 공정렬하게 지금 이재명 씨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30% 공무원들 동성애자들로 30% 채우겠다.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내고 걸고. 저는 어떤 정당을 제가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교회와 국가가요 이 한거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 앞에 지금 당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적으로도 단순하게 젠더이도 연예인들이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걸 못해. 그러면 뭐 떼거지로 이 좌파들 세력에서 공격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요. 어젯밤에 제가 친한 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하던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부님들도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세상에 있다가 신학교를 들어오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딱 뭐 수도원처럼 들어가 있는데 신부님들의 영성이 옛날 신부님 비해서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부님들은 왜 그래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세상에 있을 때 경험할 거 뭐 할 거 다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성이 있겠어요? 그럼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 뭡니까 성직자에 대한 심각한 기도 제목이다.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 가치를 그들이 결혼만 안고 살지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어요. 가톨릭에서 그럴지인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금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와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금 살아. 뭐가 맞은지 그런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미 이것은 오래전 지금 뭡니까 20세기 지나오면서 이제 이런 사상들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뉴 막시니즘 이제는 뭐 사회주의, 동성애, 그다음에 이슬람 이게 딱 이 세 개가 합쳐지거든요. 이제는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하고 감성적으로 연합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되다 보니까 결혼들은 포기하고 저출산이 일어나고 저출산이 일어나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이제 노동력이 줄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이꼬르 교회입니다. 이꼬르 교회.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교회적으로는 사상적으로 또 이렇게 뭐 밀려오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사상 이데올로기가 막 밀고 오기 때문에요, 교회가 감당하기 참 정말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깊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결핍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성을 찾지만 기독교 영성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간 게 어디냐면요, 명상, 뉴에이지, 뭐 템플스테이 다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의 이런 어려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거룩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죄의 권세가 이 땅에서 물러가고 우리 개인에게서 물러가고 또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낙심에 묶여있는 이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살아난다.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뭐 막연히 세계 뭐 100군데가 아니고 밤낮 없이 전도 현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밤낮 없이. 저는 집에 들어가 잠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많은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씩 모여왔어요.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이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사람을 자유케 만들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부터 평안케 만들고 망가진 인생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났는데 여러분 가족 가문이 안 돌아왔다. 물론 영원히 지옥 보내기를 작정한 사람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셉처럼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는가? 오늘 이것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살리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죠. 하늘의 해와 달이 절을 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죠.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면,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려면 현장으로 가야 된다. 목요일 날 우리 그 개혁신문에 오인정 기자가 와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늘 교회 취재를 다닌 사람이니까 목사님 세대가 이 땅에 정말 붕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산업인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특별한 산업인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은 내가 보니까 가정이 없는 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 뭐 유학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나는 그게 없었다. 뭐 교회에서 내가 사립 받아도 거의가 교회를 쓸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이었기 때문에 예선교회 하나님이 아시고 보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외부적 요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없어도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목사와 모든 성도가 얼마나 믿음으로 꿈을 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기도하던 중에 어떻든 또 우리 심성규 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을 맡아 주시고, 이렇게 또 토요일 날이면 교육자 회의를 진행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교사님도 뭐 대학생 때부터 어쨌든 이 세계 선교 현장을 이제 꿈을 꾸면서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평환 성사 이런 사람보다 더 먼저 알게 되고, 우리 또 사모님 같은 경우도 뭐 결혼하기 전부터 저 사람들 신학원 와 있을 때 제가 강의하러 가면 그때는 제가 저분들에게 로망의 대상이 됐죠. 지금은 제가 로망의 대상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하면 그랬대요. 지난주에 뭐 보러 왔는데 그러대. 여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정 목사님처럼 결혼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 위에 살자. 아무나 산 게 아니요 그게. 그러면서 또 더 찐한 말은, 정 목사님 진짜 결혼 안 했을까? 몇 번쯤 연애하다가 실현당했을까? 실현당했으면 원수갑게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나서 그렇게 포럼했다는 거예요. 중국 현장에서 이렇게 봤던 분들이 또 결혼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는 교육자들이 못 오게 되고, 또 뜻밖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사립학교 일절 받지 않고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다음 세대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꿈을 꿉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우리 나수교 권사님 기도 제목을 내가 봤어요.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양 한 마리도 한 성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 강훈 형제를 끝까지 찾아가서 세웠던 이런 교육자, 이런 뭡니까 중직자, 이런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또 그렇게 그런 케어를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그 영혼이 있을 때까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잘 세워진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정말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장에 성도를 맡겼을 때, 자기 부서에 또 영혼을 맡겼을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살려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저 예급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저는 천막에서 10평짜리 천막에서 천막을 쳐놓고 정말 이제 가정이 어려웠던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현장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또 토요일날 오후 되면은 서울대공원 앞에 가서 버스킹을 했죠. 청년들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돼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다시 우리 교회의 그런 부흥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반드시 흑암과 재앙과 죄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요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특히 목회자들 가지고 있는 건요, 목회자들은요 상담자요 치유자예요. 그럼 이걸 목사에게만 주셨냐? 아니죠. 이 말씀을 붙잡고 대인받은 성도는 현장 가면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귀신의 세력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4월 첫째 주에 선교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지. 저는 제가 워커힐 있는 데서 부교육자에 있을 때 거기 청소년들하고 토요일 날이면 제가 아는 자매의 미술학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했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는 모티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런 모임들이 일어난다면 거기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건으로 백목장, 저는 슬로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슬로건은 때로는 사람을 묶고 끌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백목장 그려버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게. 만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수십 년 예수 믿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 멸망에서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말 못해봤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뭡니까? 설레서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다니는 것을 못해봤다.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는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야 네 입 그건 누가 만들었냐? 모세 네 입 그건 누가 만들었냐? 순종하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다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사명자가 아니면 지속을 못해요. 왜? 가만두지 않거든요. 원수가 비바람 몰아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뭐 교단도 나올까 새롭게 하는데 제가 선교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 이름이 예수의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젊은 날부터 예수의 작은 마을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작은 형제 선교회, 가칭입니다. 다시 우리 김의경 목사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월 달에 그린란드를 갑시다. 교회 개척하러. 그린란드가 이제 지구상의 가장 북방이잖아요. 그 북극. 그래서 전부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인데 7월 달에 거기 교회 개척을 하자고 여자 선교사님들 한 10분하고 같이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다고 좀 해놓고 기후를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5도에서 15도야. 그럼 아직도 좀 제가 제일 힘든 게 기후가 변하면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와서 힘드는데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북방부에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 깃발을 꽂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내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들이 움직여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소망의 별을 새겼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꺼내들고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꿈쟁이, 꿈꾸는 자. 여러분 자기 형제들은요 시기 질투하는 증오의 말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계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꾼다는 말은 예수의 계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현장에서 예수 운동하면 뜻밖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받게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이름은 내게 너무나 희망의 이름이었다. 나의 인생의 치료의 이름이었다. 내가 수많은 죽음 고비에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내게는 치료의 이름. 그래서 제 목회 사역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 학교에 정말 주일학교 아이 한 명도요 놓치지 않는 이러한 교사, 이러한 교육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맡겨놨으니까 설교하는 교육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요 그들을 세워내고 살려내고 뛰게 만드는 교육자, 그러한 교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강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윤선영 원사님 자기는 참 잊을 수가 없다. 끝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그런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도 그런 자가 되라. 예. 현장에 목숨 걸고 밤이고 낮이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혼자 살고 하나님 일을 결정하는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친구나 가족을 버린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상할 걸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하나님 축복했다고 보고요. 여러분 그 확신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경제.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를 만들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도 조직하고, 이사회는 많게는 50만 원, 이사회가 될 때는 이런 회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요셉의 가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 가기 전에 다 납디다. 그래서 한 명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그걸 경외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경외했다고 말하고요.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어? 흥황하게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흥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요,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고요, 우리 개인의 경제도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경제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님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어떤 이제 교회 재정 구조가 필요하냐면 1년에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회는 지출 예산을 안 세워요. 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선교를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 세 가지고 내는 거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어려움 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침묵은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씌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